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하갈이 도망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하갈이 창세기 16장 13절에 고백하는 표현이 있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것을 확인한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다윗도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 나의 앉고 일어섬도 내 생각도 내 혀의 말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심지어 동이 틀 때 날개를 막 치면서 날아가는, 그래서 바다 끝에 거기 가서 거주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입니다.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 거기서도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사실 두 단어로 돼 있어요. 두 단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두 단어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조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조차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내가 막 날개를 치고 멀리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조차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요나서 앞부분에서 도망하는 요나를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하는 이런 요나. 사라의 눈을 피해서 도망했던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다윗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날아가서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서조차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는 이 요나, 그 요나를 바라보시고 거기에서조차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날아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서조차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이런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싶은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보고 싶은 겁니다.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사실 생략했어요. 그런데 그 4절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앞부분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절 시작이 뭐예요? 그러나 일어났다 요나가.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그러나 일어났다 쿰 요나, 뭐 생각나세요? 그러나 일어났다 요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3절은 그러나 요나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보면
그 리바이스드 스탠다드 버전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But the Lord라고. 무슨 말이냐면 3절은 But Jonah, 4절은 But the Lord. 그러니까 3절은 그러나 요나가 그랬는데 4절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래요. 3절은 그러나 요나가 하고 시작했는데 4절은 그러나 하나님. 요나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도망가요. 그래?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요나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는 요나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로 향하는 주님은 사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를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앞부분을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죄를 다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는 그 고통. 하나님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곧바로 마태복음 26장 39절 뒷부분을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의 기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뜻과 같은 방향으로 가시겠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같은 방향으로 가시겠다. 이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바울 사도도 역시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던 사람이죠. 처음에는.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길로 막 달려가면 내가 우선 좋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하나님께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사로서의 어떤 사명을 받았는데 제가 이 목사의 사명을 수행하지 않고 정말 힘들다. 이 목회의 길이 너무 힘들어서 난 다른 길로 갈래 하고 다른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양의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제가 끝까지 거절하고 다른 길로 가면 상암교회에 목회자가 없도록 안 하세요. 어떤 누구든지 세워서 목양의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저는 엄청난 손해가 오는 거죠. 엄청난 손해. 제가 목사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죠. 기대하시는 사명이 있죠.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절하고 계속 버티면 버틸수록 하나님 손해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일하세요. 그러나 안 하는 나만 손해가 납니다. 나만 손해가 나게 돼 있다. 우리는 과거에 일본에 가서 복음을 들어요.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거기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쓴 내용을 여러분 중에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이 이수정이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뭐라고 썼냐면, 미국 선교부에다 우리 조선 땅에 와서 이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만일 당신들이 우리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곳을 통해서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하지만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 당신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수정 씨가 보낸 편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살아야 될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을 수행하세요. 하지만 하지 않는 사람만 손해나는 거예요. 3절에서 그러나 요나가 일어나 다시스로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일을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본문에서 보면서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 정말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뜻과 그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언제나 삶과 사역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사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만유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 우리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기 우리는 큰 바람, 큰 폭풍이라는 표현을 봅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람을 주관하시고 바다를 주관하시고 폭풍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는 거예요. 우연히 큰 바람이 일어난 게 아니죠. 우연히 큰 바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럼 우연이 아니에요. 큰 바람이요? 전에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큰 바람은 하나님이 직접 필요를 따라서 내리시는 것이다. 우연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네 인간은 한계 속에 사는 인간입니다. 한계 속에.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소유한 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하나, 우리 주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그럼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밭에 소출이, 열매가 풍성하게 있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마지막 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밤에 내 영혼 찾으면 그건 누구 것 되겠냐. 아무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내가 조금도 사용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건강을 최대로 한다고 운동을 비롯해서 좋은 보양식을 잘 섭취하고 그래서 몸을 단련하고 단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을 사용하지 못하고 갑자기 사고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체력을 강하게 준비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그 단련한 체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죽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주님이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시고 큰 폭풍이 일어나도록 하신 하나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 다른 표현으로 나도 주님의 손에 있다. 나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또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죠. 세 번째는 돌이킬 기회입니다. 돌이킬 기회라. 우리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저는 이 4절 뒷부분에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렇게 번역한 것, 참 우리 한글 번역이 참 마음에 듭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 이 거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생각된다, 판단된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의 깨진 것으로 판단이 됐다 이런 거죠. 거의 깨지게 됐다. 이 거의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배가 깨진 것이 아니고요. 거의 깨지게 하심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 이건 기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큰 바람, 큰 폭풍으로 요나가 타고 있던 그 배 그냥 깨트려 버릴 수 있어요. 완전히 깨트려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의 깨지게 해요. 거의. 이러므로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후에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서 그 돌이킨 니느웨 백성들 완전히 임박했죠. 거의 깨지게 됐어요. 니느웨라는 곳이, 니느웨라는 성읍은 완전히 거의 깨지게 된 바로 직전에 있었어요. 근데 요나가 자기도 그렇게 돌이킬 기회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거의 깨지게 됐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되는 거죠. 요나도 생각했어야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시면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하나님 그냥 완전히 깨뜨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어떨 때는 거의 깨뜨리세요. 거의 깨뜨려가지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 하박국의 표현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는 거죠. 주님을 모른다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던 베드로를 위해서 닭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돌이킬 기회를 다윗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혹시 지금 이것은 나에게 돌이킬 기회로 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영역에서 이제 너는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하고 돌이킬 기회로 주신 그런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돌이킬 기회.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고 있든지 삶을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야, 김 목사야,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냐? 내가 새로운 날을 하루 더 주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잖아. 신앙에 있어서 네가 목사로서 이렇게 주시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하나님, 오늘 조금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돌이킬 기회라. 매일매일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회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든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을 추구하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생각하시고 모든 상황들,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고 살아감으로 정말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